같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나는 전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전도해야 된다고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가장 쉬운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를 왜 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 28장 19, 20절은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돌을 닦아서 이 구원의 돌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지만, 전해주어야지만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전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란 뜻이 아니고 이 전체 문맥과 다른 번역을 보면 당연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꼭
해야 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당연히 할 일, 마땅히 할 일,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주 전인 같은데 저희 집의 큰딸 가영이 학교 선배가 갑자기 학교에서 죽었습니다. 학교에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을 잃었고, 그리고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 대학생 선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영이와 친구 찬영이가 주일 저녁에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그 학생을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선배는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후배들도 선배를 많이 알았고, 교수님들도 이 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학교장으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시신을 실은 연구차가 경대 생명공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고, 거기에는 교수님들과 그 고인 죽은 학생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대 생명공학과 학생들이 거의 다 거기에 참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들도 월요일 날 아침이어서 시간이 있어서 가영이를 태워주고 좀 멀찍이서 그 장례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학생들이 줄을 서서 예의를 갖추고 또 빠져나오고 그렇게를 한참 동안이나 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차 안에서 경대 다니다가 군대 제대하고 전역해서 이제 복학한 그 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참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될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그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특별히 무슨 어디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팠는데 그것이 심각한 그런 병이었는지 어쨌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참 원통할까, 그런 이야기를 차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학교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가영이가 강의를 만났는데 얼굴에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많이 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인가 가영이가 중고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 반 학생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참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전도를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영이가 자기 주일학교 중고등부 반인 지인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과 선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너무 좋은 선배였고 학생 활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교수들도 더 아까워했던 그런 선배였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선배였는데, 그렇게 좋은 선배라고 강의는 직접 잘 모르지만 많은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먼저 데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영이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은 그렇게 좋은 선배였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선배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그런데 그 선배 결국 지옥 간 것 아니냐. 그 좋은 선배였는데, 그렇게 좋은 선배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지옥 간 거잖아. 그 선배 주변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이 그 선배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했으면, 복음을 전했으면, 그 선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옆에 있는 그 선배의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갑자기 젊은 대학생 시절 때에 죽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전도할 것을 다음으로 미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가졌어도 교회를 나가지 못했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에는 너무 가혹할지 몰라도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좋아 보이는 친구들, 혹은 친구 아닌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가까이 지내는 이웃도 오래오래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부고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과 후회가 그 선배를, 세상을 갑자기 떠난 그 선배의 주변에 있는 믿는, 예수 믿는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아쉬움으로, 후회로 분명히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며칠을 고생해서 기어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양을 팔아서 얻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이 양은 돈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 가족 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15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후렴구 같은 구절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의인 99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 99명, 그들과 함께 있는 기쁨보다도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어쩌면 남편에게 사랑의 증표로 받은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들고 켜고 비를 썰면서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됩니다. 그럼 이 여인도 역시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가져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저 타국에서 돼지 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고 품꾼 일꾼 가운데 하나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부탁드려볼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상거가 멉니다. 집에서부터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마을 어귀에 나와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름하게 보이지만 걸음걸이의 모습이 집을 나갔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면은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도록 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2분의 1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 그런데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바로 죄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이유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연구나 수양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지만 전하지 않는 나에게도 얼마나 큰 후회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고 전했으면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 내가 알았다면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때 한 번이라도 내가 데려갔을 걸.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아쉬움, 그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제게 큰 영광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신 성도들,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프고 가슴이 메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 들어가셨고 우리가 장례에서 안장하는 그의 시신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예상보다 빨리 왔던 어떠했던 간에 목사는 그 장례를 그런 소망 가운데 집례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고인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한두 번 나가기는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그 가족조차도 잘 몰라 할 때, 그러면서도 목사에게 장례 집례를 부탁할 때 참 목사는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그때만큼 목사 된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그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금식하셨던 어떠한 다른 모든 죄를 제쳐놓더라도 부모님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시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받으신 것에 대한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확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오래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셨어도
한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중한 죄수만 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볼 것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 강도로 살았습니다.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기에 드리기 전에 용돈 드리고 좋은 것 해드리는 거 귀한 효도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 부모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면 다른 건 아무리 많이 해드린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회를, 그 아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고 나에게 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어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춤을 추시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출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생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찾으면 좋겠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집을 나간 내 아들, 딸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죽은 줄로, 실종신고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돌아왔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전도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지상 명령인,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복음 전하는 것 뒤로 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는 것, 전할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여기에 제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쭈삣쭈삣하지 않고 두근두근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문, 학벌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못할 만큼 청년 사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훌륭한 집안의 그런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청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종과 같이 대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듣는데 20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대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바울은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그들과 대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대할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대하고, 약한 자를 대할 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대하고,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그들과 같이, 유대인같이, 약한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엘리트같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맞게 내가 대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업하기 위해서입니까? 표 얻기 위해서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대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뭘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고 표를 얻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나의 모든 자존심, 학벌, 체면, 이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마치 종처럼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내가 대하겠다.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금방 잘 사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새로 만나면 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천천히 사귈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뭐 제가 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대학원 가서도 그렇고, 뭐 군대는 어디든지 저는 좀 한 곳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저를 좋아하고, 제가 성실하게 제 맡은 일 잘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빨리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다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참 힘이 듭니다. 그게 목사 이수영입니다. 이번에 IWT가 왔을 때 협력했던 교회, 대흥교회, 동산교회, 동도교회, 부강교회, 태흥교회, 강북성산교회, 서대구 제일교회, 내일교회 등등 이런 교회는 제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드려서 이중 선교사를 데려가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목사는 이제까지 그냥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밖에 안 했는 사람이 이 IWT가 뭔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나? 나는 IWT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목사가 부탁하니까 내가 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도 와라,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내에 나가면 아까 기도할 때 하셨던 것처럼 이단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매스컴은 교회가 잘못된 것을 들추내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상보다도 어쩌면 더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한 것, 교회가 비리 저진 것, 목회자라면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면서 실제 교회의 모습보다는 더 평가절하되는, 더 나쁘게 그렇게 봐지는,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아예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이 많고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의 가족, 가까운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이,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하고 신임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카멜론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이유는 아무쪼록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한번 다시 봅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서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가 특히 장거리, 마라톤 이런 달리기 할 때 만약에 트랙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기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가, 방향성,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힘써 달려간 것만큼 손해입니다. 달려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전에 방향을, 목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달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투 선수는 허공을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허공을 쳐서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도록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한 목표에다가 펀치를 내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살 수 있다면 좀 나태하게 살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뭐 이렇게 살아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70년 혹은 강건하면 80년, 여러분, 정말 맑은 정신으로 80 이상을 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리바이벌 2018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인들이 좀 적게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적게 모였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좀 광고를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는데,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축도를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축도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오랜만에 했을 수도 있고 혹은 회중이 뭐 수천 명 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축도하다가 축도가 기도 비슷하게, 그런데 기도면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축도도 아닌 것이 기도도 아닌 것이 그렇게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아하, 저분도 현역 목표하실 때는 막 짜랑짜랑하게 하셨을 텐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달리고 그래 보낼 시간이 없고 아무렇게나 헝을 칠 시간이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몸이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활동하고 경제생활하고 돈을 버는 것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생활의 그 문제에만 매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생활의 문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은, 주님께서 갔을 때 주님께서 뭐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예,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겨우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게 사시는 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분, 믿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IWT 와 있던 이 친구들은 여러분 다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자비랑 선교사. 특정 교회가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체를 만든 로렌 커닝맨이라는 분, 제가 지난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쓴 벼랑 끝에 쓰는 용기란 책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기적같이. 그런 일들이 그 책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주원교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 교사, 찬양대, 사랑방 리더, 만나올 봉사, 행복 나눔 카페, 모든 섬김이 다 소중합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각기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는 두려워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굳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가시떨리 같이, 돌밭 같이, 길가와 같이 굳어지게 되었어. 전에는 주를 위해서 감격스럽게 섬기고 일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말하는 것마다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건 다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갓난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옥토같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김 권사님, 김순남 권사님, 주한이 가면 안 되죠. 조주한 집사님, 또 정환이 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까? 26년? 7년? 몇 년 전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격, 20몇 년 지나면은 까마득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조한 집사가 수아를 낳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수아가 막 뛰노는 걸 보면 손녀가, 우리 아들이 이랬지, 옛날에 그 생각이 이 수아를 통해서 생생하게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가족, 초신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격하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감격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길가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습니다. 전해서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바울처럼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젊은이에게는 젊은 자처럼, 연세가 높은 분에게는 연세가 많은 것처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어제 신명고등학교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저는 바쁘지만 토요일날 막 설교 준비를 해놓고 4시 10분 전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신명고등학교 그 강당에 2주 전에 5월 19일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5월 19일 아니고 그 전에 학교 집회할 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전도 집회를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석이 한 800석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까지 하면은 1000석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꽤 넓은 강당이지요. 그리고 이중성 교사님께서, 목사님 이번에는 최대한 재정을 아껴서 했는데 이 마지막 다음 주는 부강교회는 다 있는데 그 하기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없으니까 카메라 중계하는데 CTS 팀을 부르면은 400만 원이 한 번 하는데 400만 원 너무 비쌉니다. 누구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카메라 다 이렇게 오는데 16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 멀리 무대가 있으니까 막 전도하는데 전도자가 잘 안 보기 때문에 뒤에다가 300인치 얼마 큰 줄 압니까? 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런 LED 그거를 좀 설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410만 원, 그 외의 건 다 빼고 그것만 하는데 410만 원 들여가지고 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갔습니다. 차를 파킹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4시 3분, 4시 시작했는데 그 800에 천석되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올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하면서 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실망이 확 되었습니다. 저 앞에 아이들이 한 스태프들 빼고 학생들만 한 150명? 150명 정도, 스태프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있었습니다. 4시에 딱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시 한 15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도 거기 학생들 앞에 같이 앉아가지고 공연을 다 봤습니다. TX 팀을 20년에 만들었던 케빈이라고 하는, 나이가 제가 볼 때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60 가까운 그런 분이 그 중고등학생들 앉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초청하고 그들을 일어서게 하고 콜링하고 또 앉아내게 한 번 더 콜링하고, 거기 오는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돌아가게 하려고 막, 이분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막 보면서 안타까워, 좀 빨리 좀 일어나 가라 하고 싶을 만큼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빈자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자리가.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케빈과 TX, GX 팀들, 자비량으로 여기 와서 한 달씩 있으면서 선교하는 그 팀들, 그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막 이 격파하느라고, 어떤 친구는 이게 팔이 좀 다쳤더라고요. 벽돌 격파하다가 또 이렇게 머리로 격파하는데 이 데리스 같은 게 열 몇 장인데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딱 깨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했는데 3분의 2만 깨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공연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약간 실망감이었지만 마지막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멀리 외국에서 이 팀들이 와가지고 불편하게 샤워하는 데도 잘 없는 그런 데 머물면서 이 한 학생들이라고 예수 전하려고 얼마나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한 명이라도 거듭나게 하려고 끝까지 예수를 설명하고 십자가 설명하고 콜링하고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나오게 같이 기도하고 막, 참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인데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한 주 지나면 가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한테 제가, 집사님 둘째 낳으셔야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낳아주면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집사님 둘 있는데 셋째 낳으셔야죠. 목사님도 둘밖에 안 낳았으면서 셋째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낳아주면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낳는 게 쉽습니까? 해산의 수고. 어제 그 현장에서 2시간 반 동안을 그 60 가까운 그 케빈이 그 중학생, 고등학생 앉아있다 일어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애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참 제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누군가 낳아주면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 낳는 것은 이제 하나 둘 셋으로 끝났다고 해도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게 가장 기쁨이 있고 그게 가장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에도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곧 8월이면 7월이면 각 주일학교가 선영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그 있는 아이들 플러스 믿지 않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번 선영학교 수련회 때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고령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유턴해서 전에하던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한번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